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누구를 택했고 누구를 택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예정론을 믿죠. 아무리 성경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성결교에서 좀 청년 때 자랐지만 성결교에서는 신학교도 제 성결교에 나왔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예지 예정은 이 성결교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가장 그 맹점이 뭐가 있냐면 이게 다 맞는 얘기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내가 믿기로 해야 하나님 예정하시고 믿기로 해야 그게 믿어지는 거지. 우리가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 본문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나기 전부터 택하신 것이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알고 택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근데 삶을 보니까 여지없이 에서는 언약의 사람이 아니죠. 언약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고 야곱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약속의 자녀인데요.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육신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오직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 우리 약속의 자녀를 택하신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린 잘 모르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 여기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약속의 자녀로 알지만 사람은 어떻게 택하신 분을 알겠느냐? 어떻게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알겠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진 자면 택하신 자입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의 언약. 여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게 이삭. 그 이삭을 통해서 씨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응답받았고요. 또 이삭도 이게 리브가에 먼저 응답받았는데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네 복중에는 이렇게 두 민족이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그런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는 이제 야곱이죠. 그 얘기를 야곱에게 했는데 야곱이 분명히 가만히 있어도 응답받을 건데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사랑하는 이 야곱이 이제 속이면서까지 아버지 속이고 형 형 약간 팥죽 약간 막 이렇게 좀 야비하게 이게 축복을 막 이렇게 가만히 있어 줄 텐데 날 때부터 뒤꿈치 잡고 나왔잖아요. 갈치도 좀 그렇고 하여튼간 형의 축복을 싹 이제 다 뺏어간 겁니다. 근데 그게 뺏어간 게 아니라 원래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게 안 맺어져 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하여튼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은 에서보다는 야곱을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언약이 믿어진다. 참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 네, 이렇게 불렀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구나. 에서는요, 그 이삭이 늘 이제 언약을 얘기하죠. 자녀들에게 언약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너는 너에게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너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엄청난 축복, 천군 천사들이 동원된 축복을 줄 거다. 너에게 237의 빛으로 하나님 너를 불렀다.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에서예요. 이 믿어져 이게. 나 같은 이 모양 이 꼴인 나 같은데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야, 이 축복 누려야 되겠다. 이 축복 누리고 싶다. 이 축복 가지고 정말 237 살리고 치유하고 썸밋 하는데 여러분들 썸밋 쓰임 받아야 되겠다. 쓰임 받고 싶다. 이러면요. 그게 이제 야곱인 거예요. 야곱. 약속의 자녀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약속의 자녀입니다.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에서는요 이런 거 안 믿었어요. 네가 무슨 내가 무슨 237을 보호자의 축복 봤어? 있는 거 봤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는데 무슨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나를 돕고 그거 봤냐? 그러면서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어땠거나 이제 안 믿는 그게 이제 에서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지금 막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리스도 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자녀, 오직이라 올리라 저거 아니면 우리는 절대 안 된다면서 그렇게 믿고 말하는 그 사람이 언약의 사람인 겁니다. 어쨌거나 언약의 사람은요, 언약이 걸린 사람이에요. 언약에 딱 걸린 사람이에요. 이게 언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아무리 살려고 해도 자기 뜻대로 해서 언약에 걸려서 언약에 따라 사는 사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약속한 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으로 약속한 축복이 있는 자녀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언약한 약속을 이룰 자입니다. 또 이루는 데 쓰임 받을 자죠. 마치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걸 잘 몰라가지고요. 이게 도대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복이다, 넌 복이다. 너로 인하여 내 이름을 창대게 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근데 너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 그 얘기하셨을 때 맞죠. 맞는데 왠지 맞는데 내 거 같은데 속에 이제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믿고 싶고 이런 축복 누리고 싶은데 희한하게 이게 내 속에 있는 게 안 보이는 불신앙이 탁 가로막고 그래서 이 축복을 아직 못 누리고 누릴 때가 옵니다. 누릴 때가 오는데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바로 이 언약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 아브라함이 이게 믿어지는데 단 한 가지 어디에서 이게 안 믿어졌냐면 네 씨로 인하여 이게 안 믿어진 거예요. 그 가장 핵심인데. 그래서 이스마엘도 낳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믿어지는 시간표가 딱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이 믿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약속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축복하신 그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5가지 그 축복을 주셨죠. 근원적인, 언약적인 근원적인 축복이고요. 대표적으로 또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게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적인 축복 가운데 이 첫 번째가 복의 근원의 축복이 너무 복이다. 복. 그거를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언약의 사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복이다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뭐 내 직장이,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복을 얻는다. 그렇게 붙잡고 나가는 그 사람이 언약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사는 거야. 우리 가정도 나 때문에 내가 다 살리고 나 때문에 살아나고 나 때문에 안 망하고. 예전에 이종우 선교사님이 일본 얘기하실 때 일본은 나 때문에 안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일본 망한다 맨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참 하나님 언약을 몰라서 그래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본에도. 우리랑 껄끄렁 예전의 관계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일본 그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있는 한 살리기 원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픈 상처가 있지만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약의 사람의 멘트라요. 일본은 나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언약적인 사람 이 축복보다는 이제 이런 예전에 일본 관계, 일본이 무조건 싫어지고, 쟤들이 막 응답 받으면 또 막 축복 받으면 왠지 잘 살면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은 막 이 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런 게 더 좀 셌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할 때 뭐 그렇구면 그렇겠지 했는데 곰곰이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도 하나님은 살기 원하신다. 우리에게도 우리나라도 살기 원하신다. 살아나서 전 세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게 언약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복음 딱 얘기할 때 영적인 세계 딱 말할 때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게 육신적인 것만 보죠.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조금 예수 믿는 동기가 있죠. 뭐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말이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승진하고 권력 가지고 막 전부 다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게 에서가 이런 사람이라요. 육신적인 것만 탁 밝아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탁 이제 거기에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자기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이게 뭐 사고 판다고 해서 그게 팔아지는 겁니까? 사실 그런 종류의 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축복이 넘어갔다는 이유는 원래부터 축복하시려고 야곱 축복하시려고 했는데 이게 팥죽으로 샀고 팔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제일 큰 문제점이었냐면 장자의 하나님이 장자로 부르신 축복 그걸 너무 가볍게 육신적인 사람이었다는 거, 가볍게 여기는 육신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육신적인 것과 바꿔버리잖아요. 팥죽으로 바꾸잖아요. 어떻게 그게 팥죽으로 바뀌지? 그게 팔고 사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너무 가볍게 그렇게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육신성의 사람이라요. 근데 야곱은요, 이게 영적인 걸 육신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사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 축복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아는 거지. 장자의 축복, 2배의 목. 마치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원했던 그거.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걸 힌트를 얻어서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파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이게 지불하면서 영적인 것을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요게 약속의 사람인 겁니다. 약속이 걸린 사람이죠. 왜냐하면 약속이 걸렸기 때문에 약속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 때로는 육신적인 것을 파걸고 허비하고 그걸 희생해서라도 영적인 축복을 찾아내는 사람. 그것을 누리겠다는 그 사람이 약속에 걸린 자녀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보좌의 축복. 이게 자꾸 이제 나에게 막 이렇게 다가오는 거지. 계속 이 축복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그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 지금도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흑암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국내용이 아니라 금요일 날 얘기죠. 국내 237 국제용 세계전 글로벌한 사람 237화 되어 있는 사람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자꾸 그게 내 거로 자꾸 믿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라. 누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믿어진다. 조금 시간표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기 때문에. 이게 언약의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딱 걸린 그 사람이 이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허락하셨던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 이게 언약의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현장 가가지고 그런 생각 안 든다 그러면 기도해 보셔야 돼요. 내 언약 사람 맞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놓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회사 다니는데 내가 이 지역에 사업하는데 나를 통해서 다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복입니다. 복. 복의 근원이 복입니다. 복. 이렇게 딱 붙잡고 가는 게 그게 언약의 사람이라니까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대표적인 축복이죠. 너로 인한, 그러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대하게 하리라. 이 창대하게에서 뭐 했어요? 대표적으로 모델의 축복을 누리겠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내가 이 보좌의 축복과 시군간을 초월한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 가지고 237의 빛을 발하는, 그래서 내 이름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정말 축복을 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막 이런 축복이에요. 하나님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니까요. 네 이름을 창대하게. 이건 창세기 11장이 아닙니다. 바벨탑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요, 세 번째,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시대적으로 응답받겠다는 시대적인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땅의 모든 237은 나로 인하여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얘기를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게 뭐냐면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기념비적. 누구나 다 알도록 큰 민족으로. 그게 믿음의 조상이 돼버렸잖아요. 요거에 믿어지는 게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게 그냥 예전에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겨졌지만 이 축복이 내 축복이구나. 딱 붙잡으면 그 사람이 언약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불가항력적인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아니, 너를 저주할 자가 있으면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당할 자 없겠다. 당할 자 없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내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환경을 초월하잖아요. 초월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내 환경과 내 능력, 하나님은 내 능력이 필요 없으십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축복하셨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요거를 누가 이어받았냐? 이삭이 이어받았어요. 또 누가 이어받았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어받은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사실적으로 세계복음한 요셉이 이 축복을 이어받은 거죠. 그 다음부터는요, 잃어버렸어요. 이 언약의 사람을, 이 언약의 약속의 사람을 잃어버렸다니까요. 다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 5가지 축복을 오늘 또 한번 생각해 보신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이 5가지 축복을 붙잡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들 야곱의 그거 아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거 믿고 있는데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못 갑니다. 라고 할 만큼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기도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에게 약속의 자녀로서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이번 주에도 필리핀 집회가 있었는데요. 필리핀 집회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오직의 축복을 가진 그 제자, 오직의 축복을 가진 그 제자의 축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처럼 꿈을 꾼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 꿈을 꾼 이 요셉이 그 꿈을 얘기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이것 중심으로 안 가는, 언약 중심으로 안 가고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와 축복 속으로 거기 안에서 살지 않는 형들은요, 비난했어요. 근데 야곱은요, 이미 그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입니다. 간직하는 사람. 오직의 축복을 받은 그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직의 축복.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난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직의 축복을 내 인생 속에, 내 업 속에 누리기 원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오직의 축복을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그 축복을 그렇게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이 사도 바울도 오직의 그 제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린 그 오직의 그 제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언약을 붙잡고 로마도 가야 될 이유를 발견한 그 제자, 237의 복음화를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한 그 제자, 그게 오직의 그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육신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긴 했지만요, 그거는 자기는 필요 없다 했어요. 뭐가 필요하냐? 오직 그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오직 그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오직 그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더라도 나는 감사한다. 그게 바로 오직의 그 제자입니다. 그 오직의 그 제자가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진짜 참말을 한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 진짜 자기는 생각하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게 오직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의 그 제자,
오직의 그 제자로, 그 제자,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제자, 오직의 그 제자,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 제자, 그 제자로 우리를 불러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믿고 현장에서 누리시면 됩니다. 나는 오직의 그 제자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플랫폼 만드셔요. 사람들이 모이도록, 여러분들 주위에 모이도록 만드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위에 사람들을 모이도록. 요거 믿어지면 모여지고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죠.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막 사람이 끌어야 돼. 사람이 들끓고 저 사람 만나고 싶고 막 그런 축복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직의 그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은요, 오직의 그 제자, 그거를 믿고 사모합니다. 그 축복이 전부다라는 것을 믿고 사모한다. 두 번째로는요, 결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유일성의 그 제자로,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셉이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을 빗대서 얘기하면, 이걸 연관지어서 얘기하면요, 요셉이 가면 밭에까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형통함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이제는 이거 믿는 오직의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그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누리십시오. 오직의 그 제자라는 걸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오직의 그 제자다. 하나님 나에게 오직의 그 제자, 이 언약을 나에게 꼭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면 난 충분하다.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거 따라하는 사람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거울을 보면서 내 성공하는 사람들 막 옛날에 막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보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거울 앞에서 얘기해요. 너는 성공할 자다. 넌 성공할 자다. 거울을 보면서 처음엔 안 믿어지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믿어지더라네. 그 사람 또 이제 성공해가지고 뭐 간증도 하더라고요. 그게 일리 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요즘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 기도 계속 하다가 어떨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은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조금 자신감 떨어졌을 때 하나님 영광 가리지는 않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또 힘나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오늘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저도 이제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선포하려고 해요.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 우리를 복음을 선포하라 했습니다. 선포.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영어에 복음 선포입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아침마다 나는 오직의 그 제자다. 야곱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도 생각하면서 그리고 유일성의 그 제자다. 내가 닿는 모든 손이 닿는 모든 마다 하나님 복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5가지 아브라함의 복을 붙잡고 하나님 여기 복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복의 근원,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셉이 손에 닿는 곳마다 막 다 형통함이 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유일성의 그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선포하는 겁니다. 결론 세 번째는요, 재창조의 그 제자입니다. 재창조는요, 하나님의 능력 소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내일 새벽부터 아침부터 일어나셔가지고요, 아침 저녁으로 선포하시라니까 나는 재창조의 그 제자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있는 현장을 재창조할 것이다. 살릴 것이다. 안 믿어지면 누구라고요? 에서. 아니면 안 믿어졌던 아브라함.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 고생해도요, 응답받아요.
노예로 가도 응답받아요. 죄수로 끌려가도 응답받아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오직의 그 제자고 유일성의 그 제자, 재창조의 그 제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플랫폼이고 그 사람이 워치타워고 그 사람이 안테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의해서 현장은 좌우됩니다. 그걸 주역이라고 해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나에게 있고 누려진다면 세상의 것도 전부 다 축복으로, 복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도. 그래서 제가요, 한 주간 동안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 야, 놀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 속에서 놀아라.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게임하죠? 게임을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게임하라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 드라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와. 그 속에서 드라마를 누리시라니까요. 제가 영화도 그렇게 누리다 보니까요, 요번에 이터널스 그거 보고 나서, 야, 이거 봐라. 이거 완전히 사단이 막 발광을 합니다. 발광을 해. 근데 재밌어. 그런 영화 재밌어, 전. 왜냐하면 거기서 메시지 다 뽑아냅니다. 이렇게 사단이 속이고 있구나, 메시지. 그런 거 꼭 보면서 봐야만 돼. 재밌다니까요. 저는 재밌어요. 그런 거 재밌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 메시지화로 다 바꿔버립니다. 메시지 다 바꿔버립니다. 언약의 관점으로 다 바꿔버려요. 재해석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거를 재해석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BTS 노래 재해석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좋아하되 그 뒤에 사단이 속이고 있다. BTS 막 영화 뭐 하는 거 보면, 공연하는 거 보면 뒤에 막 용이 막 다녀요. 재해석해줘야 돼. 그러니까 뭐죠. BTS 제가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한두 곡은 들어봤다니까요. 노래 잘해요. 애들 잘 생겼어요. 애들이 막 혹할 정도로 춤도 막 군무라고 하죠. 군무. 그냥 딱딱딱 막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재해석을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드라마를 재해석해줘야 됩니다. 그죠? 음악을 재해석을 해줘야 돼. 그러면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속에서 그 속에서 놀아야만 이게 보이는 겁니다. 뉴스도 똑같이 보여줘야죠. 재해석해줘야죠. 뉴스는 영적인 사실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있어야 세상의 것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도 복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재산이 많아야 그게 복인 거지.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사람이 재산이 많으면 그건 반드시 타락하고 반드시 멸망으로 이끌어버립니다. 지식도 마찬가지고 인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모든 게 복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고 오늘부터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약속의 자녀가 언약으로 사는 인생이요, 약속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또 그 약속을 이룰 오직의 유일성의 재창조의 그 제자로서 온전히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살아나는, 흑암 세력이 박살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